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절부터 한 챕터를 읽고 마지막 두 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 정복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나아가 이제 승리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더 성취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이 이제 21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여호수아서를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점령,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큰 줄기 안에서 보자면 주제가 뭐냐? 가나안 땅의 점령과 분배이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 점령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10장부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의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어느 부족과 싸워 이기고, 어느 부족과 싸워 이기고, 어느 부족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42절과 3절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특히 오늘 읽었던 이 가나안의 정복의 이 전쟁을 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신앙적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뭐예요? 예표예요.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이것을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듣고 말씀을 잘 깨닫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제자 훈련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언젠가 끝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도 같이 하시고 저랑 제자 훈련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잘 안 하니까 이상한 이단의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훈련과 이 제자 훈련,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그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의 단어잖아요. 이게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진짜 문자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의 점령과 분배라고 했는데, 이제 분배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점령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뭐예요?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입니까?
아니면 용산동 아니면 송강동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인 거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얻느냐? 아멘 한다고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여 주님 믿었습니다 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승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가나안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거의 3,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전쟁을 해야 된다. 오늘의 시대상과 외교와 여러 가지 역사관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표현과 고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표는 뭐예요?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전쟁과 같이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나안 땅, 내가 그 가나안 땅, 내가 지금은 여기 아버지 집에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가나안 땅, 뭐 북이 어디 그 위치 딱 거기를 나한테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네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노예 생활을 여기서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들을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야 돼.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뭐 계획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르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좀 잘생겨가지고 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겠지. 내가 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성경은 뭐랑 뭐로 나눠져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약의 뜻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뭐냔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미리 구약 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왜 하필 접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청년으로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셔? 그건 저한테 묻지 마요.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관습,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오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쌓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그냥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얻느냐? 누가 가나안에 입성하느냐? 누가 가나안을 얻느냐? 누가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1장 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에요. 지금 1장의 상황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뭐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었다고 합니다. 줄 것이다 라고 해야죠. 아니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 요단강도 안 건너 있잖아요. 1장 3절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건 주었다라는 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은 건 한 번이면 돼요. 여러분 세례를 매일 받으시는 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세례 받는 분 세례가 우리 여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가 뭐예요? 구원 받았음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매주마다 받는 분 없어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또 받아요. 2단과 2단의 아님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통해 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원론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6절 읽어봅니다. 6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동사가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어졌지만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얻는 거예요? 누가 얻어야 돼요? 미래형이죠. 여기 미래 완료형.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미래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 현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기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가 얻느냐? 구원을 얻었다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인생들이 가나안을 다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내가 성취해 나아가는 자만이 가나안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너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 성취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근데 그것을 얻느냐? 이미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선 오늘을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과정을 전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전쟁이란 뭐예요? 진짜 가갖고 다른 사람과 막 싸워갖고 이기는 게 아니야. 전쟁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걸 전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한 주간의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나안을 얻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 넘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흐르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된다 했는데 우리의 현재는 뭐예요? 현재? 우리의 현실은 뭐냐? 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맨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고 어렵고 힘들까?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 축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축복을 승리하는, 그러니까 얻는 방법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쟁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해서 다 여러분 천국을 얻는, 천국 같은 인생, 축복된 삶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디 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막 싸워요. 막 그러면 싸우거나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어릴 때 항상 물어봅니다. 네 집 아들인가? 아버지 이름이 뭐냐? 왜 아버지 이름을 대라고 하냐 말이야. 왜?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세상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말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21년을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라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기를 싫어해요. 이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을, 구원을 얻고 쭉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내야 돼요. 무슨 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늘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우리 직분에 합당한 장로로, 집사, 권사, 무슨 속장, 여선교회 회장,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셨냐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적어도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냐 말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그냥 가갖고 진짜 막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벗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전쟁이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전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외부와의 싸움,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닌 사람들과 어떤 싸움을 통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 이것들을 내가 싸워 이겨내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을 얻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전쟁을 보세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서 싸우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마무리에 있는 거죠. 결론에 있거든요. 결국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이란 뭐냐?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여리고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아멘. 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아,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함이란 뭡니까?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내 행위를 통해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죠. 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저 권사님, 집사님은 거룩하시구나. 아, 되게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막 좋은 선행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아, 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이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빠지게 되죠?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은 저런 일을 했으니까. 왜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룩함이란 뭐냐?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셨습니까? 세상의 편이셨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천국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의 전쟁을 주저하고 있냔 말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를 전쟁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무엇을 얻어요? 젖과 구려는 가나안의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나안의 축복이 갈 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결국 뭘 먹고 마시고 누립니까? 가나안에서 얻는 열매를 먹잖아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갈 천국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것을 얻는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렇게 설명해 나아갑니다. 로마서 9장 9절 이하에 있는데요. 로마서 9장 9절 이하의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9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13절까지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그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앞에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봐세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약속은 뭔지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이 사라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사라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10절에 뭐래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태중에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이들을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신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은 구원받은 이유는 너희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악을 행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죄짓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올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은 거지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이 단어를 여러분 다음 절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래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택하셨다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고 왜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선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짓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누구의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성 아시죠? 축복성이 이런 축복성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노래를 못하네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이 되며 너는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왜 그럼 목사님 전쟁입니까? 하필이면
전쟁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며 평안이고 좀 나눔 뭐 이런 거면 안 됩니까? 전쟁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고난이잖아요. 전쟁을 여러분 웃으면서 앞에 가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전쟁합시다 이러는 분들이 있나요? 전쟁은 뭐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를 어떻게 해요?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고난이요, 고통이요, 슬픔인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럼 전쟁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난을 얻고 누가 실패하느냐, 전쟁에서 누군 실패하고 누군 승리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전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전쟁을 승리하여 가나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란 말.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왜 또 전쟁을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바로 앞에 보여요. 가나안 땅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야 되면 광야의 인생을 살아야 됐을까요? 왜요? 광야만 보는 거예요. 전쟁만 보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 여리고를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근심과 염려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만 닥치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하기 어려운 고난의 때를 왜 하나님 나에게만. 여러분 그 전쟁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그리고 놀라운 가나안 이 축복의 땅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부르셨을 때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아버지가 막 채색 옷도 입히고 막 이런 축복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의 정말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전쟁과 같았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서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뭔가, 아니 내가 무슨 애굽에 내가 뭐 총리가 되겠다고 한 게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옷, 채색 옷, 아름다운 옷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셉의 계획과 꿈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래요. 애굽의 총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뭐예요? 전쟁과 같아요. 이건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를 팔 수 있습니까? 이런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이거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준비해 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넘기지 마시고요. 앞에를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넘겨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전쟁의 시간을 치르는 동안 전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나는 총리가 될 것이니라.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게 그 순간들을 이겨냈는데,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냈단 말입니다. 왜요? 그런데도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전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의 순간에 현재의 전쟁을 보지 마시고 내 미래 가나안의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힘차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요셉을 선택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요셉이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 이제 우리는 딴 길을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이에요. 딴 길을 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패배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깨닫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야곱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 앞에 야복강에 왔는데 형이 4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온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형 성질을 다 아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다 결국 자기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제 잘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나타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단 말입니다. 에서의 눈을 안 보이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보였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시면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꺾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서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예비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딸이 늘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심과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들은 척도 안 해요. 이제 뭐라고 해도 잘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막 달려가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달려가더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를 1000만 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는 다시 가서 또 막 놀더라고요. 순간 이게 뭘까? 아내랑 제가 생각을 했지만 막 놀다가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여하튼 느껴졌는지 와갖고는 밑도 끝도 없이 1000만 번 사랑해 하고는 가갖고는 또 언제 자기가 그렇게 사랑에 합당한 자녀의 자세를 가졌냐는 듯이 막 자기 혼자 말도 안 듣고 막 어지러뜨리고 난리를 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 딸이 넘어져요. 뛰지 말라 해도 막 뛰어갑니다. 뛰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죠. 부모의 마음은 가서 일으켜주고 싶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일어나 이 세상을 걸어나가야 할 그 믿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지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시고 다시 기뻐하길 원하시며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42절과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길갈은 뭘 의미한다는 걸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길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워지